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은 참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숫자도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 수도 작았고 조직이 튼튼한 교회도 아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요. 건물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건물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잔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은 굉장히 고통과 때로는 심지어 감옥에 가두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는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교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모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감정의 주인공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아픔을 나누는 위로하는 배려하는 서로 축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지요. 작은 천국,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의 맛을 느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 빌레몬서를 보면은 주인과 종, 신분이 두터운 사회 속에서도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니것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필요한 데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내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이런 배려, 사랑,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전도를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기 양들을 저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학원 저 학원 좋은 곳에 보내는 것처럼 정말로 믿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양들을 어느 교회에 맡길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만드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잖아요. 싸우는 교회, 불화하는 교회,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는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교회, 지옥과 같은 교회, 누가 가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 양을 어떻게 그런 곳에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있던 이 사건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초대교회 주님 가지고 성령이 오고 나서 초대교회 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네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천국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짐 다 벗고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그 건물은 지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으로 살면 천국이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초대교회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이런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천국과 같은 교회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천국과 같은 교회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지요. 환경이나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초대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강력하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전적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꿈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갈급해서 찾는 그 교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 서로 사랑이 가득해서 가면 그곳에 가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성도들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죠. 1970년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빌지키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늘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죠. 교수님은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한 자들 위로할 줄 알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점 떠나가는 교회, 비어가는 교회, 건물만 남는 교회로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때의 성령은 능력 있는 성령님이고 지금의 성령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는 지금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이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간절하게 도전을 받은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도전받은 한 신학생, 그 가슴 속에 불을 넣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라고 뜨거운 마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때 20대 초반에 이 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잘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도 없이, 또 교회가 좀 더 하다 보면 서로 불협화음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같이 동력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당 건축을 했지만은 예배당 건축 속에서 빚을 지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15년이죠. 70년대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증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시카고에 가면 그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죠.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좀 중산층이 사는 교회예요. 도시인데, 근데 도시 땅이 너무 비싸서 외곽에 한 40분 지나가면은 싼 땅에 엄청난 땅을 사서 교회를 잘 멋있게 지어놨어요. 저희도 우리 교회 탐방이 때문에 그것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중산층이 다 차가 있잖아요. 주말 되면 다 그 교회 가서 아이들은 체육관에서 체육하고 운동하고 성도들까지 교제하고 소그룹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에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크게 지어서 커튼을 쫙 걷어올리면,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면 자연 녹지가 쫙 보이고,
주차장이 너무너무 산 땅이니까. 근데 다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책도 보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휴식의 쉼터. 그러다가 성도들이 또 주변의 경관에 돌아봐 또 집에 가시고 그런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교회라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교회가 많은 교회의 심벌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어서 크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쳐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가 사명감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상도들을 사랑하고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대안책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대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꿈꾸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눈을 보게 하셨구나.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 이것은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물론 장소 이동해서 죽음에 가서 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드는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니잖아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고 정말로 교회에 와서 나 저 사람 보고 싶다.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속한 우리 집사님 보고 싶어서 나 혼났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당연하지만 옆에 우리 식구라도 아무리 식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유럽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 건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외관이 너무 멋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설비, 시설, 예배당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외형만 아름답지 성도들의 내부 성전이 무너지니까 관광객만 찾아나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처음에 하고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쓰레트 건물에 톱밥 난로 태우고 할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구나. 이제 놀랍게 부흥하고 대인동 지역을 부흥시키겠구나.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지만
성도들의 내부적인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건물은 그냥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건물보다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라. 그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건물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하나님은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 지역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박 목사 너 정말 준비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 내부적인 성전을 잘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죄를 품고 계시면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요. 거룩하신 성령님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화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건물이 별로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의 만남이 너무너무 천국과 같은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정말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자꾸 개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크게 깨달은 거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 교회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기도해요. 이거 해결되면 또 걸림돌이 있고 또 이거 해결되면 또 걸림돌이 있고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건축비는 별 걱정거리가 아니다. 건축비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큰 교회를 짓는 것을 유럽교회를 보면서 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한 이 정도만큼 우리들이 우리 건축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빚지지 않고 한다. 다른 어떤 큰 교회들 보면 빚지면서 수백억 후손들에게 해놓고 은행 이자만 내다가 좋은 일 하도 못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하나님 그런 교회 기뻐하지 않으세요. 건물 큰 수백억 지어놓고 내부 텅텅 빈 교회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적당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끔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걱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 제대로 들어라.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천국 같은 그 재미를 보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건물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요. 앞으로 설비가 더 좋을 거예요. 본당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카페도 있죠. 주차장 시설 있죠.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노리는 것은 불화입니다. 불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방향을 틀어서 달려가게 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인 그런 분열이, 아픔이, 상처가 있으면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교회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부터 잘해서 새 성전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들어갈 때에 정말로 박수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부부 간에만 보고 싶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크다고 좋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이 작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작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작고, 사랑도 작을 때 하는 말이 건물만 크고 좋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건물도 좋고 믿음도 크고 기도도 많고 사랑도 풍성한 대연제일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 서로 초대교회가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재단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의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당이 커도 교인들의 믿음이 본당보다 더 크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본당보다 더 크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많은 공사비나 화려한 설비를 갖추어 짓는 예배당보다도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는 저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건물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라. 정말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라.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또 수백 년이 지나면 또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각자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다 형제 자매들이 모인 천국과 같은 가정과 천국과 같은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목장교회부터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큰 대연절교가 그렇게 들리면 작은 목장부터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목장교회가 천국을 이루어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명, 300명, 500명이 천국 같은 교회는 처음 힘들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목장이 행복하면 천국이 됩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면은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사도행전에 통해서 나오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운 일은, 사도행전 교회는요, 건물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근데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됐잖아요. 서로 같이 먹고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시란 말이죠.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목장교회, 집에서 떡을 떼는 목장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럼 여러분이 교회 전체를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로 만들려면 힘이 들겠죠. 그러나 내가 속한 목장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들기는 쉽잖아요. 많이 모여 10명이니까. 두세 가정, 이런 가정이 모여서 정말 보고 싶어하고 같이 지낼 줄도 보니까 이제 목장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집에서 차 마시고, 이런 어떤 따뜻한 정과 사랑이 있다 보면요, 그게 행복한 것이죠. 안 그러세요? 건물이 좋아서 나 그 교회 간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세요? 야, 건물 구경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 건물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교회 못 떠나. 그걸 내 평생을, 건물이 좋아서 나는 그 화장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가겠다는 그런 데 있으세요? 사람이 좋으면 그걸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좋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런 교회가 목장교회라니까요. 목장교회가 없으면요, 교회에 올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가는 것, 끝나는 것입니다. 목장은 얼마든지 성경적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헌신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장은 사도행전과 같은 목장이에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목장이 모여서 대연제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목자가 정말 살아서 애살 있는 목자는요, 목장이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오는지 왔는지 별 관심도 없고, 내 식구 챙기는 급급한데, 이 목장이 내 식구라고 믿지 않고 그냥 별 관심이 없는 목장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목장이 아직도 참젓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목장을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피셔야 돼요. 같이 격려하고 힘든 거 같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장들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 목장에 있으면 내 영혼이 죽겠다고 하면은 다른 목장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은요, 가정과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변화는 목장에서도 시작됩니다. 목장은 얼마든지 성경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들은 목장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또 모이면 어떡하냐,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니까, 또 청소도 해야 되죠, 또 대접도 해야 되는 부담스러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까 봐 자기 형편이 또 못 따라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목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정이 부담스럽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목장에 참석하는 일이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은 영적으로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연제일교회 등록하셨지만 목장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연제일교회 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죠.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교인들과 성도들과의 교제로 연결되어진 것을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목장 관계가 교회됨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거기서 천국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도 져야 되고 서로 맡은 바 책임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건물이 아무리 좁고 웅장하더라도 거기에 나 혼자만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건물이 좀 보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죠.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관계를 맺어 놓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합시다. 우리 목장을 나는 천국과 같은 목장으로 만들 것이야. 하나님,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살아서 이 맛을 느끼다가 우리 대연제일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목장을 말하는 것이죠. 혼자서 누리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곳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함께 누리는 즐거워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누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을 어느 장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정리, 야, 나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그렇게 미국을 돌아다녀도 혼자 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가족과 가면 더 좋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더 행복한 것이요. 옆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것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로 나 이 사람 없어는 못 살겠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를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삶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를 절대 끄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그것이 초막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 음식도 맛도 없게 되고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불화입니다. 깨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서로 끈끈하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참석해 보면 처음에는 낯설잖아요. 좀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귀찮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면 절대로 천국을 못 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때에 서로 부담이 된다, 신경 쓰인다, 귀찮다고 목장 관계를 내렸고 혼자만 있던 분들은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다시 만날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저 은혜로운 목장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저 목장 보내주세요. 아, 저 가정이 행복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나는 저 가정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는 즉시 그 가정은 불화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가정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 우리 목장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깨달으셔야 천국과 같은 교회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목장을, 천국과 같은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나 자신.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신이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방해만 안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 그 교회 같은, 바로 그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교회,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 성령님께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목장에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마시고, 그래도 가야지, 네가 있어야지,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한 가정과 함께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재미있게 지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보다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